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화우리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12월 첫 주입니다. 이제 12월의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12월의 찬양을 고르면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제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을 보내는 시간 동안은요, 회복하는 시간, 다시 한번 예배 앞으로 가는 시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 예배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의 마음들 보달라는 마음으로 이 12월의 찬양을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예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는 내 마음의 보름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나 연약한 마음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정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안에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안에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한 고백합니다. 회복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담내어 드리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또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1년의 삶을 지켜봤을 때에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주님께 예배하며 그 주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이 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 목적인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사람들을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로 작은 갈등을 겪곤하지만 항상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오직 예배하는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바로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2025년 마지막 이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사랑들이 넘쳐나고 넘쳐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이 12월 되기 원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쓰러졌던 마음들 다시 회복하며 2026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예배를 통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한 사랑들이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그 사랑들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거룩한 날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임하시며 저희 각 사람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고,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교만, 미움, 판단하는 마음, 게으름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늘 우리를 흔들지만, 성령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 또한 병원 치료 중인 분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장기적인 그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셔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있는 가정에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필요한 공급을 채워주시며,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5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움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복을 주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회복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못 봤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못 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여러분,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왜 저기 색깔을 표시를 했을까요? 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예수님은 구원 받아요, 받을 거예요? 예?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근데 왜 구원에 이르도록 아직 나는 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 내가 구원을 이루도록 뭔가 더 해야 되나? 자라가게 하려 한다 했으니까 뭘 더 자라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완성되어진 구원이 아니야? 그럼 난 지금 죽으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표현을 하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 단어를 들어봤나요? 칭의, 성화, 영화. 네,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칭의는 뭐예요? 칭의. 내가 너를 죄 없다고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죄인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지 말아야지만 우리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죄 없다고 해줄게 라고 해준 거야. 이게 칭의.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 2000년 전에 죽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돌아가신 걸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믿는단 말이지. 이거를 통해서 너가 죄 없게 해줄게. 이 칭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성화는? 성화. 이건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으로 나를 이제 죄 없다고 해줬으니까 내가 이제 거룩해 살아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성화. 영화는 드디어 이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럼 저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영화가 이루어지겠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졌으니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럼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은 어디까지일까? 성화까지일까? 그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산모가 있어요. 아기를 가진 산모가 있는데 이제 10달이 다 돼서 아기를 낳아요. 그럼 이 아기를 낳을 때 아기의 육체만 낳아요? 아니면 이 아기에게 있는 인격과 아기에게 있는 영혼도 같이 낳는 걸까요? 같이 낳지. 육체 따로 낳고 영혼 따로 낳고 하지 않단 말이지. 아기를 남과 동시에 이 아기에는 육체도 있고 인격도 있고 그 다음에 영혼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까지 뭘까요?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교회에 온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고 성경을 열어봤더니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나온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였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교회 다닌 거예요. 내가 다니고 싶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하지만
네, 성경을 열어봤더니 아니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미리 정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야.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 믿으면 아멘. 네, 아직 모르겠다. 노멘.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야 한대? 의롭다 하시고. 이건 뭐야? 의롭다 하시고. 네, 불렀어. 예수를 믿게 했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이게 뭐야? 칭의.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야 하게?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과거네? 예. 하나님이 부르셔서 칭의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어. 이게 우리 안의 구원이야. 여긴 성화가 있어 없어? 성화가 아직은 없어. 여기는 없잖아. 지금 현재 여기 말씀 안에는 칭의는 있고 영화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어? 강도가 둘이 있었죠. 한 강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었지만 한 강도는 어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그럼 이 강도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 거야? 칭의와 영화는 이루어졌어. 성화를 이룰 시간이 없어. 왜? 죽었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 같이 읽을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이라고 말했을 때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한꺼번에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가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분명히 바울은 예수를 믿고 만나고 믿었는데 나는 아직 그 구원이 얻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루었다고도 말할 수 없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 했대? 잡힌 바 되졌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 이게 지금 바울의 구원의 상태야. 오늘 우리의 구원의 상태,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의와 성화와 영화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딱 잡아주셨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졌어. 아멘? 예수님께 붙잡힌 바 있는 이 상황은 뭐가 되냐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야. 하지만 아직은 구원이 완성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이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왜? 라고도 질문해야지. 왜 하나님, 분명 내가 예수님 앞에 잡힌 바 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분명 지금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아. 왜? 잡혀져 있으니까. 안 그래요? 하지만 근데 왜 잡혀져 있는 이 상황인데 왜 아직 나는 얻었다고 그리고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을까? 이제는 나는 아직 죽을 때까지 아직 남아있잖아요. 강도는 지금 죽어버렸으니까 성화를 이룰 시간도 없고 갔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칭의 속에 계속해서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이 잡힌 바가 끊어질 수도 있겠다. 자, 로마서 8장 38, 39절이에요. 잘 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읽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붙잡히가 되어진 이 상황 속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 사이를 끊어뜨리는 것이 없대. 끊을 수 없대. 뭐가? 사망, 생명, 천사들, 권사들 이런 것들이. 자, 근데 여기 안에 한 글자 하나만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바울은 이단자가 돼. 예? 저기 어떤 단어가 집어넣으면은 이단자가 될까? 이런 글자, 죄라고 하는 한 글자가 집어넣어 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죄나 생명이나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건 이단이 돼. 왜?
저기 기록되어 있는 사망, 생명, 천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지만 죄는 끊을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성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끊게 하고 죄를 짓게 한 거는 어디에서 일어나? 그들의 안에는 내면의 죄야. 즉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 이 저기 빨간 글씨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적인 그런 어떤 공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에서는 끊을 수 없어.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랑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뭐다? 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를 끊어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을 끌어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도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아마 놀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그 죄가 있네. 죄가 있는데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한 번 빛을 받고 어쩌면 성령의 체험일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받아서 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경험한 사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도 가지고 있어.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졌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아.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 뭔지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했어. 어떤 타락이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는 다 결단력들이 부족해서 지은 죄를 또 지고 또 연약해서 또 하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 이런 타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타락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짓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해도 그를 용서하지 않는데 내 아들 예수를 또 너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한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운 존재,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죽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내 내면의 죄를가 처리해 나가야 할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 아직은 우리들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을 파고드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죄가 뭔지를 구분할 줄 알잖아요. 더러운 것이 뭔지, 깨끗한 것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구별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그 구별이 안 돼요? 이제 그 구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그거 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 술 한잔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술 한잔을 하고 그냥 내가 교회를 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정말 진짜 기도하면 내 마음에 알아. 이게 하나님이 꺼림칙하게 하기에는 내 양심이 안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나를
한순간에 넘어뜨릴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내 내부적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죄가 있어요. 시한폭탄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한 일을 뭐하래? 버리랍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보면은 되게 낯설죠. 어떻게 보면 나는 저기 속하지 않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쾌락, 명예, 권력, 재산 나름대로 이런 단어로 그냥 접근해 나가면은 이건 나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는요. 이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돈, 재산 이런 거에 대한 탐욕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 저기서 말하는 악독, 기만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악독을 다른 쉽게 말하면 이건 화풀이에요. 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분을 갖고 살아가요. 분. 화 없는 사람 있어요?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성장하고 자랐어요. 내 인격과 성품이 자라는 그 시기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기 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만나지 않는단 말이지.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들어졌으니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지. 그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어지는데 여전히 내 안의 습성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습성들이 있고 내가 해결의 마음이 뭔가 해줘야지만 난 편안한 습성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다 화가 있어. 분이 있어. 모든 악독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내한테 일어나는 화를 화풀이하고 싶은 거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말로 풀어버리든 주먹으로 때려버리든 어떤 것도 풀어가야 돼. 이게 우리한테 있어 없어? 있지. 기만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우리는요 이 거짓말에 자유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왜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거든, 사기꾼이거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기 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포장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짓말이 아주 너무너무 쉽게 술술 나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만두가 막 그러더만. 네, 입만 열면 그게 왜냐면 쉽거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드러내는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이 거짓말이야. 이 욕망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그죠? 이게 우리의 거짓말. 외식, 척하는 겁니다. 가진 척, 아는 척, 착한 척.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이 우리들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말하면 지금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또 하나, 시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부러워. 남이 가지고 있는 게 부러워. 부러워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더 넘어서 싫은 거야. 미운 거야. 이게 시기예요. 요번에 예전에 태권 사범이 한 가족을 다 살해를 했잖아요. 요번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났어요. 그 판결 난 부분이 뭐였어요? 저거였어, 시기. 자기는 빚지고 지금 돈이 없는데 자기의 태권도 이 어린아이 가정은 좋은 착도도 다니고 돈 있고 막 이러니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야. 와, 이 사람이 시기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부러움을 넘어서 그것이 싫어하고 미워져가지고 가는 것. 이게 시기 질투.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낱말이 아니거든. 비방 무슨 말이에요? 험담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험담하는 거.
나는 나의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그 욕망. 무슨 말이든 좋게 하는 법이 없는 그런 부분들. 마치 실타리가 꼬인 것처럼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지면 좋은 말이 아니라 남을 자꾸만 비방하고 꼬여들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어떤 상황과 여건만 지어주면은 우리에겐 저거 다 나와. 하풀이며 거짓말이고 척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는 다 있단 말이지. 여기에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그냥 두느냐,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내 안에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는지 알고 처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수많은 결단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뜨려 버릴 수 있는 이 부분이 내 안에 끝도 없이 일어날 텐데 이 싸움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내버려 둔다면, 의도적으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되게 이거는 무서운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래. 맛보았으면. 여러분, 엄마가 그래 옛날에 그랬잖아요.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버려,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야, 너가 정말 나 사랑한다면, 정말 너가 나를, 엄마를 존중한다면 좀 그렇게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래? 엄마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뭘 거기에다가 엄마 사랑 갖다 끄집어 놓고 엄마 뭐 존중하는 걸 집어 넣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나를 정말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냐? 너가 내가 베푼 그리스도의 은혜를 네가 아냐? 너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냐? 그러면 뭐 하래? 이거 처리하래. 이거 버리래. 그냥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이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 뭐야? 주의 인자하실 맛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안 돼서 버리라고 하지만 나는 아직 그게 실감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건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내면의 죄와 싸우기 위해 죽게 나가. 내 내면에 일어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매일 이 싸움을 해요. 이런 드러난단 말인단 드러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죽게 나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 좀 하나 할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한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사무엘은 다윗을 불러서 그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삼을 거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그 사울 왕의 피해서 쫓겨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지나치다가 갈 데가 없으니 어디까지 가요? 원수의 땅, 블레셋이라는 땅까지 숨어 들어가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 그렇게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웬걸? 누구한테 들켜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한테 들켜요.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옛날에 다윗에게 이 블레셋이 진 경적이 있거든. 그러니 아비멜렉 앞에 다윗이 걸렸어. 그러면 걸리는 즉시 그는 죽어요. 그런데 그 살아남기 위해서 뭐 했단 말이에요? 미친 척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도 하고 난리도 쳤겠죠.
그거를 본 아비멜렉이 뭐 한 거예요? 야, 저렇게 용맹했던 저 다윗이 미쳐서 여기까지 왔구나. 제정신이 어떻게 블레셋까지 왔겠냐. 막 이렇게 아마 나름대로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목숨을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간신히 피한 그 자리 가운데 야, 정말 내가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안심과 기쁨과 감사가 먼저 나오겠어요? 아니면 한탄이 먼저 나올까요? 전 자기감이 먼저 나올 것 같아. 이게 뭐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름까지 부어놓고서는 상황은 전혀 그잖아요. 죽을 뻔한 거잖아. 그것도 침 흘리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정도일까. 이게 자괴감에 빠졌을 정도가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분이 났을지도 몰라.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아. 왜 그러냐면 그가 시편 34편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아멜렉에게 미친 채 해서 살아난 후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8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나를 불러서 사명도 주시고 하시는데 막상 나의 살아갈 삶의 형편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도 느낌도 들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어. 그런 바닥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죽어라 할 정도로 아마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죠. 이 얘기는 본인은 그 자리까지 올 때까지 미친 척 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산 그 자리까지 무엇을 경험했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어.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 대신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이 얘기는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 대신에 역사를 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셔서 주께서 뭔가 하려 하신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또 내 안에서 파고드는 비방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올 때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것, 이 상황 속 가운데에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만 되어졌지만 이젠 이 사실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내 안에 있는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에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죄된 부분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다시 더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아마 조정민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고 어떤 분들 많은 책도 보시고 영상도 보시는 분은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인데 낙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음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섭섭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불만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자신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반그리스도인이다.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구원받은 존재, 즉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되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우리는 작정하고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낙심하고 음란하고 섭섭하고 불만, 불쌍하고 게으른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면에 끈까지 솟아 올라오는 것에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정말 하나님이 자비하신 무엇인지 맛본 사람들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뭘 사모하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그게 뭐예요? 젖이 성경 말하는 말씀이거든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건데 전 여기서 젖보다는 사모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듣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준, 즉 젖을 내어주는 본인이 있어. 누구예요? 그건 엄마지. 그렇잖아요? 아기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젖만일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돼요. 갓난 아기에겐 내 엄마의 품이 반드시 중요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내 내면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품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품이 해당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예요. 그럼 내가 이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예배하는 자의 삶이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사모함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내면의 죄를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말씀을 갖고는 있지, 신령한 젖은 우리가 먹고 듣고 하지. 하지만 왜 내 내면에 있는 이 부분과 싸울 수 없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우리 다 거듭난데, 우리 하나님 다 났잖아. 그럼 우리 다 죄 안 지려야 될 거잖아. 근데 우리 날마다 죄를 짓잖아. 저 말씀이 진짜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데 진짜? 죄를 안 질 수 있는가? 죄를 짓지. 저에게는 내가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한지를 알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죄를 안 져요? 다 죄를 짓지. 우리는 기회만 되면 하지.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래서 뭐 하려고? 싸우려내는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성화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구원을 누리는 평화입니다. 자, 성화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싸우는 것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고요. 내 내면에 있는 죄를 처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누릴 수 있어요. 내 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 채버리면은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내 상황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이 독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무슨 평화고 무슨 기쁨이고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처리하는 거를 성화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됐어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내 내면의 죄를 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정말 5만 가지의 그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혹시 있지 않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사오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처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기도 하기 원합니다.